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크린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2023년의 삶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새로운 해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고 또 2024년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번역으로 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하나만 더 그냥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 버리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과수원 주인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일꾼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나무이니 베어버리라고 말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2023년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지금쯤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2023년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닌지,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마저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게 한 사람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래야 새로운 해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되돌아봐서 잘했으면 잘한 대로 더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웃을 수 있게 해드리면 될 것이고, 행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수원 지기가 주인을 향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찌고 버리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된 말씀 읽었는데 공동 번역으로 된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과 은과 같은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집은 남아있고, 나무와 마른 풀과 집과 같이 일반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지은 집은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재료가 보석이든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마른 풀이든 짚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집의 존재와 가치가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 다르지만 다르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가 풍부하게 남아있으면 삶을 잘 살아온 사람이지만, 내 삶의 결과가 남아있지 않으면 불 속에서 몸뚱이가 그을려서 살아나온 사람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불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내 몸이 그슬려 있는 상황에서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산을 할 때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결산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받았느냐, 너는 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는 것이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소한 2달란트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1달란트만 딸랑 가지고 왔잖아요. 그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가지고 온 것까지도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들 살아오셨잖아요. 열심히들 살아오셨잖아요. 그래도 이 시간에는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불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겠는가? 구원을 얻긴 얻되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2023년도를 살아왔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한 해 세월만 보내고 말았다면 부끄러운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래도 금년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려주신 예화예요. 지금도 잊지 않고 가끔씩 생각나고 목회하면서 이 예화를 몇 번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참 오래됐어요. 내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한 40년 전에 들은 얘기인 것 같으니 오래오래 기억되는 예화인데 또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사용해서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 얘기 말씀 한 번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을 거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늘 자랑하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 문 앞에 우리 신발장과 같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면류관이 쭉 놓여 있더래요. 권사님은 그 많은 면류관을 보면서 가장 좋은 면류관이 눈에 띄는 거야. 아, 저 면류관이 진짜 멋있다. 저 면류관은 내 거일 것 같아. 하고 그 면류관을 머리에 써봤는데 커서 맞지가 않더래요.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걸 써봤는데 그것도 역시 커서 머리에 맞지가 않더래. 이상하다. 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살았는데 왜 이 면류관이 이게 좋은 게 내 것이 아니지? 하고 또 옆에 있는 거 써봐도 안 맞고 옆에 있는 거 써봐도 안 맞고 맨 마지막에는 맨 아래 칸에 개털모자 같은 면류관이 하나 있는데 저걸 내가 써야 되나? 저게 내 건가? 망설여지면서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썼더니 자기 머리에 콕 맞더래요. 그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깼대. 보니까 꿈이었대. 권사님은 이 꿈을 꾼 후에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하던 면류관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그때 묵묵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시다 천국 가셨다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 나는 거야. 스스로 교만해져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나무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대답한 내용을 마음에 담고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365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은 날이지만 또 길다고 생각하면 긴 달들입니다. 시작한 일이 끝맺음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을 가진 유종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드리려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요. 알 뿐만이 아니라 바꿔야 돼. 그래야 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요. 내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유종의 미는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혁고 정신입니다. 옛 것을 뜯어고치고 솥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용하는 송구 영신 예배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오래된 좋지 않은 버릇과 습관들은 버리고 새로운 목표나 뜻을 위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이 마음으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2024년 첫날 첫 시간을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서 2023년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해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금년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새로운 해 2024년도에는 부족한 것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쯤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부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또 제약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다시 함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또 선교와 속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가족별 축복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자리 나와